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큰 물통에 내려가는 물이 가득히 담아진 후에 끌어올릴 때는 항상 조그마한 나무 토막을 던져서 그 바가지에 그 물통에 집어넣곤 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가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하인이 대답하기를 물을 떠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 않게 되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한 반통밖에는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그 말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기를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에 물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참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물통 속에, 흔들리는 마음 속에 십자가를 담가놓고 주님께 내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우리 물통에 은혜가 이리저리 부딪혀 쏟아지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우물 안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열심히 아무 물이 없는 두레박을 집어넣고 이 끈으로 들었다 놨다 첨벙첨벙하면 물이 가득 그 두레박에 잠기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잡아 올리면 도르래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는데 물이 이쪽에 돌에 부딪히고 저쪽에 돌이 부딪히고 막 출렁거리고 그러면 사실 올라온 물은 한 반 두레박밖에는 안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리 부딪힐 때 은혜가 쏟아지고 저리 부딪힐 때 은혜가 쓰러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게 살다 보니 주일날 올 때는 한 방울의 은혜도 남지 않은 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올 때가 얼마나 많을까. 사람과의 부딪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여있던 은혜가 쏟아지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감으로 흔들리다가 은혜가 다 쏟아져서 절망감만 남아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돈 때문에 힘들어서 이리 쏟아지고 저리 쏟아지고 걱정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전에 올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성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그 가운데다가 십자가의 나무를 넣어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은혜가 새나가지 않게 하라. 십자가로 인하여 은혜가 그 두레박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을 듣는다고 하면 아마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아닐까. 일반적인 질병은 병원에서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학의 도움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격하게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이 말 한마디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되돌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질병을 만들어내는데
그 질병은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일상의 삶이 깨지고 질병을 끌어안고 절망에 숨쉬며 살아가는 새로운 길 속에 들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불치의 질병 안에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삶의 자리에는 한숨이, 그 삶의 자리에는 절망이, 그 삶의 자리에는 낙심이 가득 차오르게 돼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황하고 두렵고 무서운 길을 걸어가게 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누구와도 대화를 거부하고 혼자 침묵을 지키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을, 그 절망감을 도저히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서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기물을 부수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며 그 고난을 견뎌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욕을 하는 사람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아프다고 외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어떤 때 이렇게 대하다 보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에 벌컥 화를 내는 성도를 만나기도 하고, 웃을 수 있는 일에도 웃지 않고 인상을 쓰고 불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성도들도 때론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저 사람 또 왜 저래? 그리고 넘어갔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성도들 보게 되면 아프다는 얘기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에게 애잔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열게 되고 왠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으니 인생이 헛되게 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부딪혀 그나마 있는 은혜조차 다 쏟아내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만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가장 많이 한 것을 아픈 사람 고치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놓여 있는 이들을 고쳐주셨고요,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들 고쳐주셨고요, 영혼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셔서 이 삼박자의 질병을 다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들조차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질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치유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다 신음하고 살고 있고 탄식하며 살고 있고, 사실 두려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놓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달려가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복통을 일으키고 떼굴떼굴 굴며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나무가지를 꺾고 그 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길은 여러분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길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절망을 가져다 줬을 때 안 된다, 치유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이런 병의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그 통에다 넣고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 은혜를 이끄는 역사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나를 치료할 수 없어도, 현대의학에 이 병을 치료할 만한 신약이 개발되지 아니했어도,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식물을 가지고 나를 치료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화학작품을 가지고 내 치료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과 그분의 물로 나의 몸의 치료제를 만들었으니,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약은 그가 맞은 채찍이며, 그가 나를 치료하는 약은 그의 찢기신 몸과 살이며,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와 그가 흘리신 물이 오늘 우리의 불치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집사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나 혼자 그 질병을 끌어안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몸 안에 있는, 통 안에 있는 은혜가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두세 사람이 모여 힘써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니, 여러분, 홀로 길을 걷지 마십시오. 함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고 갈 준비가 되었으며,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준비가 되었으니,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고 기쁨은 함께 나누어 배가 되어 만들어가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것이며,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름을 걸어가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것이며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며, 치료하는
빛을 발하여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인데 내 아픔을 숨기고 누르고 감추어서 혼자만 그 짐을 지고 혼자 꺽꺽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함께 나눌 수 없는 걸까? 나의 부족한, 나의 아픔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그 아픔을 조롱으로 삼는가? 지적으로 삼는가? 들추어 말거리로 삼는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내 아픔을 내어놓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된 것만 같아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혼자 불치의 질병을 끌어안고 누구에게도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혼자 몸소리치며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광고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열린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멀지 않은 어떠한 문제라도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오픈하고 함께하며 모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부딪힘과 자기의 골치 아픔, 자기의 고통을 다 드러내도 괜찮은 교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뿐이겠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은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어려움들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목적이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당회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부부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강단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아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의 말을 대신하여 아픔의 말을 던진다면 그거는 내가 병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여서 웃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견뎌주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야 떠올라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두루 촌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것은 약한 자를 고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고쳐진 이후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정상상이 되었느냐?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죽이신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니 이 아이가 이렇게 정상으로 바뀌어졌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산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대요. 여러분의 병을 고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을 치유할 때,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누가 돈이 더 많은가? 안 보신대요.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안 보신대요. 누가 더 잘 사는가? 안 보신대요. 누가 명품 백을 들었느냐? 안 보신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딱 하나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병도 고쳐주신대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대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신대요. 믿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도 한번 맛봅시다. 그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도 체험합시다. 그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바란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한숨지게 하고 낙심하게 은혜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일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버릴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권능이며 교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암진단을 받은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만나면 두 종류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격이 온순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성격이 난폭해지게 되고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실에 들어가면 막 병이고 뭐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말할 수 없는 막 욕설을 갖다 막 쏟아 부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 동네에서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얘가 들어가면 괜찮을래나 걱정했지만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20분 30분이 돼도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 했니?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아니 근데 20분 30분 동안 조용하게 있었어. 너 뭐 했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할아버지랑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100마디의 말보다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무한한 위로를 받고 자기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에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고 걱정, 근심, 절망에서 문을 열고 이 할아버지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아이의 흐느낌에 공감하는 눈물이 이 할아버지를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남편이 너무 혹독하게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거들랑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 아프구나. 내 아내가 그런 모습 보이거들랑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아, 내 아내가 지금 몹시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덤빌 때면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가서 막대기를 들고 오지 말고, 아, 이 아이가 지금 아프구나 하고 그냥 안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미리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걸 몰랐습니다. 아이가 반항할 때, 아이가 방황할 때, 아이가 대들 때
이 아이가 아프다고 외치는 소리인지를 못 들었어요. 이제와 생각하니 교인들이 소리 지를 때 그게 아프다는 소리였고, 이유 없이 반항할 때 그게 아프다는 소리라는 소리를 이제야 들려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구의 성도가 이유 없는 행동을 할 때 그냥 말없이 한번 손을 잡아주면 어떨까? 100마디보다 꽉 잡은 손이 위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프다는 얘기로 알고 한번 안아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문제는 녹아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엄마가 아이를 안고 뒤에서 아빠가 안아서 샌드위치를 만들어라. 그러면 아이가 녹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지만 실생활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생활에는 어떤 게 생각나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고, 내 어머니가 징계하던 모습이 그대로 내 몸에 생각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줬던 대로, 아버지가 내게 보여줬던 대로 나도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되는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누가만 조금만 건들면 노래에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고 하지만 정말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고. 요즘요, 새로운 설교 패턴이 나왔대요. 그래서 새로운 설교 패턴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모인대요. 근데 새로운 설교를 들으니까 불을 꺼놓고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대상이 없이 말하는 것처럼, 독백처럼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좋대요.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면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그냥 설교자가 자기가 느낀 걸 독백하면서 자기 혼자 말하니까 그 독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대로 받고 그러면서 좋대요. 지금으로 보면 설교 같지 않은 설교이긴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의로운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대로는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고 참아주기가 어렵고 견뎌내기가 너무나 어려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내 위에 떠올라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줘. 우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질병이라는 외양간에 갇혀있고 가난이라는 외양간에 갇혀있고 감정이라는 외양간에 갇혀서 있는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고 자유로운 그 은혜가 이후에 오늘부터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